저희가 몇 주 전에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3번을 나누었고, 지난주 어머니날을 한 주 지났지만 오늘 마지막 시험, 3번째 시험이죠. 광야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광야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마지막에는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길을 걷는 중에 도중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은 유혹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넘어지고 실패할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3번의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시험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처음 2가지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먹는 문제. 먹는 것 좋아하지 않는 분 없으시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을 겪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인지를 알게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수중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2번째는 어떤 시험이죠? 위험.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만든 우상,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기는가, 이 유혹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2번째, 3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탄의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첫 번째 시험은, 이 시험인지 금방 압니다. 떡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유혹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시험. 그런데 이 3번째 시험은 이게 시험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시험. 그래서 이 3번째 시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시험을 잘 분별하는 법, 시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이 무슨 시험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멀리 피하고 도망치겠지만, 이 사탄은, 이 우상의 문제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정말 사모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모두가 이 시험에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의 모습,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 정말 내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의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의 정말로 거짓된, 정말 잘못된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축복만을 강조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하고, 하나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이렇게 달라는 신앙이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너무 달라고만 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도하고,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아주 비슷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시험을 잘 이기실 것이고, 이게 왜 다른 기도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복신앙의 함정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섬길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 뭐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 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했던 금,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금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왜 이렇게 어렵고 빠지기 쉬운 문제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 신에게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내가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누가 홍해 길로 가고 누가 광야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해서 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글로 몰아가시니까 가야 하는데, 그래서 신앙은 힘든 것인데 우상숭배는요, 내가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옮겨지는, 이게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길,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리고 그 결국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을 섬기는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은 지금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느냐?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사탄이 얼마나 당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기 위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내 방법을 따라서 하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헤롯, 빌라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사탄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갔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인기를 얻어 정치적인 힘을 형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고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왕이죠.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아무 죄 없는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2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절을 하여 얻게 되는 나라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총독. 그것이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어떠한 그 정치,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냐?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의 힘으로 권세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이 힘과 권력과 어떠한 이 부귀를 누리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사탄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왕들이었고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공, 그리고 성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나 무릎을 꿇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에게 절하고 복종하라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처음 두 번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배고픔을 참으시고 그러한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시는.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 유상숭배라는 유혹,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이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버리라는 말입니다. 한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요. 한 손이 나를 죄 짓게 만들면 그 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배고픔은 참으면 돼요. 고통도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이끄는 유혹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돌아서고 그것을 태워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죄를 피하고 그 모든 것을 떠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대하시면서 이기기 위해, 이 시험에 승리하시기 위해 붙잡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디 우주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냥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이 우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내가 유일하게 따를 만한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우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신명기 6장 이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짓지도 않은 성, 내가 세우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따르라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든 일입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의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홍해를 가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과 편안함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빼앗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돌아서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셨지만 늘 우리 하나님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 사실 수 있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죠. 배고픔과 고통.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가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관두고 그만두고 나의 절하고 나를 섬기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내 욕심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하여 아무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절하는 그러한 타협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정말로 잘라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